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부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안녕하세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참 예수님이 조금 어디가 아프신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그 눈으로 바라봤을 때요. 보통 여러분들 나의 수제자 또 나의 정신을 이어받을 제자들을 뽑을 때 보통은 우리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유능함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기준으로 보죠. 더군다나 루카복음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다라고 루카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밤새 기도하시고 나서 뽑은 사람들이 어부들, 세리, 그리고 열혈당원 뭐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뽑으십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라보기에 완전히 논팽이들 뽑아가지고선 그리고선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전한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하느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또 교회의 전승을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죽나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습니다. 안드레아도 X자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죠. 대부분 다 순교했고 그리고 또 순교하기 직전까지 최고 의회에서 그 누구도 그들의 이 사도들이 전하는 이 하느님의 말씀을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그 언변을 지니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사람들 또 죄에 익숙한 사람들이 하느님을 전하는 하느님의 거룩한 도구로 변화되는 그 신비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고쳐주게 하는 힘,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 일이 주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도록 하게 되는 것. 하느님의 힘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르는 삶, 이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도 바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교회 봉사자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유능함으로 교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봉사하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이 벌어지게 되게 되고, 또 서로 일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열매들이 굉장히 많이 맺어지게 됩니다. 만일 내가 자꾸만 봉사하는데도 갈등이 생기고, 또 자꾸만 내가 교회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분열이 생기게 된다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 봉사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내가 선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신학생 때 그랬었어요. 7년 내내 신학교에서 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미사하고, 그리고 나서 오전에 수업 듣다가 또 점심시간에 맞춰서 성당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 오후에 좀 시간 지났다가 또 저녁 먹기 전에 성당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공부하다가 자기 전에 또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그런데 나중에 사제가 되어보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 곁에 먼저 머물러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나머지는 하느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신학생 때 그랬었어요. 첫 번째 1학년 방학 주고 나오면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 일주일 정도 그 신학교에서 했던 성모일도 뭐 이런 거 하다가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은 성모일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성체조배도 안 하고 그러고 이렇게 방학을 지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게을렀냐면 자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장사하고 계셨었거든요. 한 11시쯤, 오전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그날 미사가 저녁 미사여가지고 자고 있는데 누가 물을 그냥 제 얼굴에다 확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확 깜짝 놀라서 떠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이러는 겁니다. 잔막이야 물러가라 이러면서 얼굴에다가 성수를 뿌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게으르게 지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방학 끝나고 돌아갈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게 뭐냐? 이런 내가 어떻게 신부님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싫은데 어떻게 신부님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돌아보니 하느님께서 그 7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더라고요. 억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게 너무나 나에게 소중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가르치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먼저 머무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느님의 힘은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러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이거를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가까이 머물러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가까이 머물렀던 그 시간이 언제 힘을 드러내야 되느냐?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 곁에만 가까이 머무는 것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고 난 뒤에 그 가까이 머무른 그 은총을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은총을 나눠주는 것,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을 또 반드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삶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기도하지 않고 내가 봉사만 하는 삶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그 은총으로 구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그 은총의 길로 우리들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봉사자들인가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봉사자인가요? 아니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는 것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이고 주님께서 주신 일들만 잘 하려고 하는 그런 봉사자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곁에는 가까이 머물지만 그 가까이 머무는 시간만 내가 즐기고 교회 안에서, 본당 안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는 해주겠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가까이 머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시간만큼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전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머무는 이 미사 시간을 여러분들 보내셨다면 미사가 끝난 뒤에는 집에 돌아가서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가족들에게 잘 드러내 보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사랑의 봉사를 한 가지 꼭 해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잘 드러내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아멘.